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샘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공격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개인적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요, 한 사람이 진실되게 기도하면 대천사장이 금양로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가 담긴 금양로에 인을 치시고 대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를 땅에 쏟아놓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 이 땅이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능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자신이 가진 그 문제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직면한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진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선 하늘과 땅이 진동했을 것이고, 놀랍게도 그가 기도하고 내려오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의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직면한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직면한 위기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위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민족적 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을 때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아수르의 사넬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넬립 왕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최대 요새라고 하는 라기스의 46개 성읍을 일제히 무너뜨리고 그 기에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문턱까지 와서 마치 히스기야의 목에 칼을 꼽고 항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가장 큰 위기가 어떤 순간입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그때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살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민족적 위기, 외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위기와 동시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위기는 바로 질병의 위기입니다. 이 아수르가 침범한 것은 외적인 위기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은 내적인 위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아수르의 사넬립 왕이 쳐들어왔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지금 아수르의 사넬립을 통해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그 민족적인 위기도 굉장히 큰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사살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볼장 다 봤다는 것입니다. 너는 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평행 본문인 이사야 38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고통을 히스기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며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아침까지 견디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히스기야가 밤새 뒤척이면서 자신의 병과 씨름하다가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밤새 뒤척여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쪽으로 누워도 불편한 거예요. 저쪽으로 누워도 불편한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밤새 뒤척이면서 새벽이 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고통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자가 나의 뼈를 꺾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내 뼈를 아그작 씹어먹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에 놓여있다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아프면 그거를 비유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자가 나의 뼈를 아그작 씹어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침과 저녁으로 제가 끝장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적 위기를 건강한 몸으로 극복해도 현찬을 판에 그는 인생의 지금 민족적 위기와 질병의 위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설상가상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의 사넬립이 쳐들어오고 자신의 죽을 병에 걸린 그 나이를 제가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14년 이후에 아수르의 사넬립과 그리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입니다. 여러분, 남자 인생의 최대 전성기를 몇 살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30대와 40대를 남자 인생의 최대 전성기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가장 원기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그 나이에 지금 인생의 낭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히스기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와 고통을 혹시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바로 히스기야가 직면한 그런 위기를 혹시 직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거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누군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린 위기가 생기면 뭐부터 찾죠?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화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누군가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아수르와 적대적인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애굽입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향해서 손을 뻗기만 하면 애굽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이 가진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아수르의 사넬립의 그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그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 세 가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해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바로 집중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벽을 향하여 지금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내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옆을 보고 기도했다거나 뒤를 보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내가 가진 그 문제 하나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 기도는요 내가 가진 그 문제를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한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거 조금 기도했다가 저거 조금 기도했다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응답받으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물질의 문제를 기도하다 아니야 자녀 축복도 받아야 돼. 자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녀 축복 기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의 축복도 받아야 돼.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돼. 우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응답받으고자 그렇게 애쓸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기도가 분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욕심이 많아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려고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종이가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이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려면 초점 한 곳을 집중해서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종이가 타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문제 하나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하는 기도를 집중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집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드라마에 취하고 어떤 운동에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 취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취한 만큼 우리는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그 아이가 소위 일진이었어요. 아이들을 막 때리고 돈을 뺏고 하여튼 못된 짓,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맨날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고 담배와 당구에 아주 쩔어 살았던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오살리 채자식 금식기도원에 가서 성령대명의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정말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해주면서 그 아이를 간절히 기도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달도 안 돼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공부하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칠판을 보면요, 그 칠판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당구대랑 비슷하게 생겼죠. 칠판을 보면 당구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지우개로 이렇게 칠판을 지우면 당구공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분필을 잡고 있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담배가 생각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중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결단해서 그것을 차근차근 정리해야 우리가 집중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집중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중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시간 기도해 본 사람만이 그 집중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잠시 한 1, 2분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탁 털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기도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졌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태산같이 컸던 문제가 모래알처럼 작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은 장시간 집중해서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가졌던 그 문제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기도로 들어간 단계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생활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거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던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몸부림을 쳤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만사를 다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호소하는 기도를 생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진실로 삶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불법을 행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된 추를 사용하고 남의 돈을 띄어먹고 가족들에게 상처의 화살을 꼽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생활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합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하는 용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요, 초신자가 쓰는 용어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어요. 그때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쥐야 쥐야 라고 하면 새신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긴 광신도들만 있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밥을 좀 먹어본 사람이 쓴 용어가 주여 주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오늘을 보면요, 이 사람은 바로 복음 전도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가족 신문을 여기에 끼고 우리가 순복음 복음지를 끼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저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축기 사역자를 말합니다. 귀신 여러분 아무나 쫓아내는 거 아니죠. 은사가 작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는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 권능은 원어를 보면 기적의 은사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은사예요. 어떤 가정이 깨어지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교회에서 일꾼 중에 일꾼, 사명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거짓된 추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남의 돈을 띄어먹고 가족들에게 상처의 화살을 꼽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삶이 따르지 않는 봉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 삶에 따르지 않은 봉사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삶에 따르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삶에 따르지 않은 기도를 드리는 자를 향해서 너희는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삶에 따르지 않은 예배, 삶에 따르지 않은 봉사를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손을 이렇게 펼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린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귀를 가리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이유는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삶이 따르지 않은 기도, 삶이 따르지 않은 봉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전심으로 진실되게 선하게 주님 우선순위로 살았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삶으로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3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 기도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생활 기도를 드렸고, 세 번째는 통곡의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진실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을 드릴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장면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6살 때 어머니를 따라 금요철에 와서 철회를 드리면요, 제가 어머니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금요철 할 때 너무나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제가 그 당시에 너무나 그거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는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만 울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예배 때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몰라요.
모든 자리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그거를 걸레로 닦아도 눈물 자국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눈물로 통곡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바울이 걸어간 그 일대기 제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그 코스 중에 그리스의 아테네 판테온 신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아테네 판테온 신전에 올라가면 그 옆에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이 바울이 판테온 신전,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좋아했던 그 판테온 신전 바로 옆에인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 판테온 신전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그 중간에 눈물의 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세히 가서 제가 보니까 이 눈물의 제단에서는요, 짐승의 번제나 사람의 예물은 바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눈물의 제단에서 바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제물이 있는데, 회개하는 심령으로 흘린 죄인의 눈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요, 이곳에서 자신의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 행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향해 내가 눈물을 흘리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요, 하소연이나 신세한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좀 의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눈물이란 자신의 낯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흘린 눈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항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새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덮고자 하는 그 요가 다 젖어버렸다라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주여 내 눈물이 하나님 앞에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너무 많이 막 흘러내리니까 입으로 막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눈물을 먹는 건지 막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그렇게 통곡하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편에 내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시냇물같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혹시 큰 병 하나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병을 제 눈물로 다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의 병을, 바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간절함이 혹시 식지는 않았습니까? 갈급함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눈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통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바로 아수르의 사넬립이 쳐들어오고 자신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는 집중 기도를 드렸고, 생활 기도를 드렸고,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이 가졌던 바로 그 두 가지 위기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 여기서 낫게 한다는 명이 나왔습니다. 그죠? 6절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넬립 왕으로부터의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8만 5천 대군이 무엇인가 겁에 질려서 서로 칼로 찔러서 서로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본 아수르의 사넬립 왕이 놀래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의 사넬립을 누가 죽이냐? 자신의 장남이 자기 아버지를 사넬립을 칼로 죽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후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위기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집중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이고, 생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고,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직면한 그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의 손을 뻗어서 내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집중 기도를 드렸고, 또 생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언제가부터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통곡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모든 위기와 문제가 다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픈 데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졸중이 떠나갈지어다, 뇌출혈이 떠나갈지어다, 파킨슨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이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이 떠나갈지어다, 저혈압이 떠나갈지어다, 저지혈증이 떠나갈지어다, 뇌암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내장이 치료받을지어다, 노안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의 코와 입과 잇몸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의 목을 치료하여 주시고 목 디스크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을 치료하여 주시고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갑상선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깨 인대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척추를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인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유방암이 떠나갈지어다, 자궁암이 떠나갈지어다, 췌장암이 떠나갈지어다, 간암이 떠나갈지어다, 담도암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림프암이 떠나갈지어다, 위암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녹아내려갈지어다. 심장을 고쳐주시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나님 주님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판막과 심장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경통을 고쳐주시고 모든 당뇨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호흡기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모든 마비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간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루퍼스가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학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